네,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4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3. 제가 공지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하고, 하지만 적어도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연결성이 떨어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비둘기에게 여러분들 모의 주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딱 던져놓으면은 잠깐 휴지기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딱 물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강의나 또 자비신심에 대한 이것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틈을 주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피정도 올 피정을 하다가 한 달 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정도 같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자비신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이거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경고가 아니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싶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가려면은, 그래서 있든 없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잘 찾아서 연습을 하시라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중압감 없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제가 신학교 생활을 돌아다 보면 신학교 때 참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그 참 하기가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만일에 오늘날 같이 처음부터 정말 하나 예를 들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 침묵 안에 하느님이 머무시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보면 신학교 때 침묵을 좀 잘 지킬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하고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선에서 안 자라면 누군가가 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제성을 받고 나와도 혼자 있는 시간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 때 트레이닝을 안 시킨 건 아닙니다. 항상 교수 신부님들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짜투리 시간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신부가 돼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왕장하지 않고 항상 그 시간을 잘 연습할 수 있다. 그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신학교에서조차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요거 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되고 요거 해야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덜 훈련된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제동 걸 게 없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더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의지적으로 그걸 끌어모으려고 하는 작업을 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한 발 정도는 조금 앞에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흙탕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 그 흙탕물 튀면 옷 다 베려. 그런 정도예요. 물론 언젠가 더 좋아질 날이 있겠죠? 어쨌든 걸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늘께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영적 지도자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앞서서 조금 더 겪어본 그런 부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공부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맹숭맹숭해.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죠. TV도 보다가 질려버려. 그래서 꺼버린다. 물론 그럴 때까지 진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었다가 이제 공부 좀 할까 기도 좀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체가 노쇠해져 버리면 축 주저앉아 버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하는 입장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때는 공댕이를 확 밀어버릴 수도 있고, 따뜻거려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지점들은 정말 좋으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지, 자비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 먹어봤는데 주가 뭐예요? 줄 줄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 힘찼으면 좋겠다. 힘이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아프고 이래서 가라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 내적인 투쟁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을 털어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투쟁이죠? 예, 그건 매일 연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나긴 어떤 휴직이죠. 연휴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묵주기도가 향하는 곳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죠. 그래서 그런 그 전례적인 부분들, 특별히 교회가 정해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힘써서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 또 어디에 가면은 제철에 나는 생선을 먹어야 된다. 이제 몸에 좋다, 보약이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성월에서 오는 1월부터 쭉 가잖아, 그죠? 또 시기들, 사수시기, 대림시기, 이거 딱 그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가장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살지 말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직무는, 사제 직무 실제는 사랑의 직무인데, 이 사랑의 직무는 사랑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사제 직무를 통해서 사제 생활이 드러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정신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만 그냥 해버리면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실행이 되어지면 꽃이 피어진다는 이야기 뭐냐? 열매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 사랑을 다해서 이 직무를 충실하고 수행했을 때 어떤 효과적이 납니까? 그 사제도 성화되면서 동시에 신사들에게도 좋은 사랑의 열매를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력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약속 가운데에서 사제 직무, 그러니까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사제가 자비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에게 감화를 줄 것이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내년에 내가 그렇게 온전히 자비로워질 수 있을까는 하나님 은총이라는 것을 떼놓고 나면 항상 물음표예요. 그러나 부족함이나 물음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자비이기 때문에 그 은총의 순간들을 기대하면서도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제들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의 직무예요. 이게 자비의 직무라. 사랑의 직무 자체를 바꿔버리면 자비의 직무예요. 자비 직무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자비 정신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축성될 때 받는 성사 직무의 거룩함은 사제의 개인적인 성화를 요구한다. 저는 사제로서 제 개인적인 성화를 위해서 뭘 선택했을까? 그렇죠. 자비를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문구나 표가 아니에요. 삶을 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가 깊어질수록 사제 직무에서 오는 성사 효과, 다시 가면 성사는 사효직이라고 그랬죠. 성체는 사제가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체 성사를 소유해서 드러나는 성사적 효과는 어디에 많이 달렸냐면 영성체를 하는 사람과 성체를 영위해주는 사제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성체 성사보다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성체 성사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너무도 슬프다 표현하죠. 응? 나를 외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이게 쥐어 짜는 느낌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놨는데 그 대상이 나를 몰라 그래. 관심도 없어. 그랬을 때 그 슬픔, 고통? 글쎄 이 단어로 다 표현이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갔는데 외면해버려.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도 몇 마디 말로 그냥 도와주세요. 내 원하는 거 주시고 그냥 사라지세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안에 찾아온 이 예수님의 내가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다 없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거는 영성체입니까? 재병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협력을 하기만 한다면, 다시 하자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분이 내 영혼 안에 올 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야. 알아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영성체를 하는데도 얼빠져가 오는 거예요. 이 성체가 뭔지도 몰라. 그냥 기껏 해봐야 예수님 몸. 그리고 이 성체가, 이 영성체가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리라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리라는 그 중재성을 모른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가요, 아주 비싼 약을 겨우겨우 구해서 이걸 먹기만 한다면 내가 낫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약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꽁꽁 싸매고 숨기고 해놔서 겨우 꼭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이 경우도 답답해요.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답답할 때도 참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다 영혼들이 다르니 또 하고 하더라도 지치지는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아들어. 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에요. 희귀병이라고 그러죠. 그 희귀병이 앓는 사람이 한 명이 있겠습니까? 세계 아니죠, 그죠? 알려지니까 적어도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이다 칩시다. 그 몇만 명을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그 약을 만들 수가 있대요. 신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비며 뭐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 이거를 그 몇 명에게 주기 위해서 약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할 정도로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에 4억. 뒷골 땡기죠. 그걸 이제 완화시켜달라고 이런 부분을 가끔 보면서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게 뭘까? 근데 이것이 의료보험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의료보험이다 뭐다 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 환자는 4억이 아닌 몇백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이 성사에 집중을 잘 해야 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상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은 생명의 약입니다. 그죠? 약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거시기 하지만 예수님은 뭐 복음 안에서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의사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외람되지만 조금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상으로 우리 어떤 노력도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나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성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공짜니까 너무 쉽습니까? 내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가치 없어 보이고, 아프더라도 이 부분은 짚어야 됩니다. 공짜니까 아무 생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영성체 때, 자, 영성체 한번 하는데 1억. 좀 깎아주면 5천만 원. 어떨까요? 세상이 암울해지고 힘들어질수록 특별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와해되어 가는 것을 제대로 잘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복이 있고 귀한 사람인가를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뭐가 문제일까? 이런 귀한 선물을 늘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 영성체험으로 내가 매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덜 안 주니 더 안 주니, 첫 출발이 안 돼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받지 못한다. 지금 사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신자들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제직의 한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공의의 정신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일반적 사제직이에요. 축성을 하고 성체를 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성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축성받는 사제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들, 차별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미사 참여를 할 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직이. 이걸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꼭 하지 마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 각 개인의 자리에서 살면서 자신의 희생, 기도, 뭡니까? 십자가, 또 자비로운 행위들, 이걸 통해서 교회의 보탬이 될 때, 이때 이제 우리는 공동체성 안에서 사제직에 일정한 부분 참여를 하게 돼요. 그것을 사제들은 모두 모아서 주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제 개인적인 성화를 요구하듯이 평신도들 또한 당연히 성화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비신심을 평신도들이든 하여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자비신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하느님이 자비롭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누구가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비신심의 근간입니다. 난 자비신심 몰라. 그럼 난 자비를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또 그래 물으면 아니겠죠? 아이, 하나님 자비롭다는 걸 알지. 또 그래 믿지. 그러면서 왜 자비신심을 별개라고 생각할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사제직에서 거룩함이 요구된다면, 성화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반드시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제 봉사는 종교적인 업무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은사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 사목을 재능으로 하려면 1년이면 되고 사랑으로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업무가 아닌 사목적인 것을 종교적 업무로 본다면 그냥 미사 끝나고 나면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사제 정체성은 뭐예요? 사제는 미사 드릴 때나 성사 집전할 때만 사제고, 그 다음에 뭐 학교 퇴근하듯이 미사 끝나고 나면 뭐 그럼 신부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백신도도 아니고 그냥 살면 돼? 이제 여기 분명히 딱 쐐기를 박죠. 성사 집행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사제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모든 사제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으로, 그래서 모든 사제는 자신을 완전하고 숨김없이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신자들도 이런 갈등을 느끼겠지만 특히 사제로 살면서 이 정체성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교 때 무조건 신부가 돼야지라는 것만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일치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일에 그걸 몰랐다면 어쩌면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뭐 딱 이렇다 잘라 말 수는 없고, 한 10년 전 가까이 됐을 때 본당 신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목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래서 중견신부점 접어드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나태해져 버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잖아요. 사제들도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 업무로 그걸 보고 있다면, 사목중. 그래서 자기가 관리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스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사제들이 그렇게 성화는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만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부족해지거나 신자들이 부족해지면 그냥 조그마한 회사예요.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종교단체의 모습이에요. 그냥 와서 제사 지내고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쇄신시켜야 합니다. 빨리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제는 자신을 완전하고 숨김없이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진솔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마지막 때에 내가 마주 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저는 시를 막 외우고 그게 젖어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대목이 잠깐 있죠,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시 있잖아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시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인간이 아무리 탈탈 털어내도 어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하나는 은총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계속 자신의 것을 드러내 줄 때, 숨김이 없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바오사 성녀는 매일의 통일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는 또 성체전 조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 기도의 정점도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그저 드러내는 행위예요. 내가 열심히 자비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내가 막 기력을 다해가지고 무슨 정성을 다한다는데 우리 어떻게 정성을 다합니까? 그 문구에 사람을 다 담는다더라도 어떻게 담아요? 다.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쓸모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영혼만이 진실된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으로 기도를 바치라는 것은 자신의 이런 절박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드러내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바오사 성령에게 너는 내 영혼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내 앞에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왜? 피조물은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밑에까지, 우리 영혼의 큰 밑바닥까지 가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통해하는 영혼들은 아주 드뭅니다. 마치도 통해한 것처럼 막 보이는 액션들은 굉장히 많아요. 울고, 뭐, 콧물 흘리고, 눈물 다 빼고, 그 통해한 것 같이 보이죠? 저 영혼 밑바닥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선 인간의 모습은 숨도 크게 못 쉴 정도예요. 뭐 지금같이 막 기억해가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붙은 껌같이 그냥 납작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왔듯이 덕성을 쌓아갈수록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열릴 때 이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바닥까지. 저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오사 성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통해를 하셨어요.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고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피조물의 모습들을 계속 묵상하고 내려가면 하나님 사랑은 한도 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요. 또렷해졌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뭘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바오사 성령이 늘 성체 앞에 왔을 때는 이제 결산을 내는 거예요. 자, 일주일 지났어. 너 한 달 동안 더 살았지? 더 발전했니? 이건 뭐예요? 너 더 겸손하고 진솔해졌느냐? 나에게 감추임이 없느냐? 우리는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마치도 하나님께 다 드러낸 것 같지만 두꺼워져서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자꾸 옅어지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쥐어 짜려고 애를 쓰지 마라. 연습을 하시면 저 지점까지 간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막 비계같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겠죠 이게. 바오사 성령도 처음부터 그렇게 통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절하게 당신 영혼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이제 자비롭게 살아가려고 늘 애를 쓰고 이웃에게 그랬고 하나님께는 의탁할 태도를 키워가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은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이 과정을 가르쳐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길끝만 잘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제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전부 다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들춰해야 될 것이 가감없이 그것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부족함들 때문에 일어난 일, 하나님부터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만 충실하게 인지하고 드러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맡김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다. 자, 어떻게 내가 맡길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숨김없이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말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도 버리고 제 십자가도 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는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라라. 여기에 참 중요한 대목이 반복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전에 일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고통은 신비입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 왜냐면 이 고통만이 우리를 정화시키네요. 영혼을. 그 고통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고통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알아가려면, 나 그 이해하기 힘든데,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라. 그러면 그 은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순환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가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다른 구절은 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집은 가부있고 내 명예는 편하다. 지면 가부여지고 멍에는 편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평화롭게 주님 안에서 맡기고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라. 평화로워지고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 안 한 거야.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래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고통이 있어도 영혼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바사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기에서 이 대목이 있죠. 고개는 점점 숙여지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다니지만 내 영혼은 평화롭다. 자비 신심의 놀라운 측면들 한 자비를 알게 되면 이 부분까지 가면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비로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참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자비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